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잠언 제15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골프 선수들은요, 공이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기본기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기본 자세가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실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란 여러 가지 복잡함을 극복하고 나온 검증된 단순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이 있으면 그 속에서 응용력이 생겨납니다. 원칙을 가지고 살면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질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원칙이 검증된 단순함이라면 이것이 삶에서 오랜 기간 적용되고 확인되어 자리가 잡혔을 때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은 세워가는 것이고 질서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질서라고 생각하지만 질서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반드시 상호간에 있어야 하는 원칙이나 관계가 정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관계의 질서라고 합니다. 관계의 질서는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 직장에서의 질서입니다. 먼저는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225페이지 아래서 둘째 줄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랬습니다. 왕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사자를 부르짖게 하지 말라는 말은 왕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가능하면 대립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2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은택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에 대항하거나 충돌하지 말고 은택을 입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이 원하는 것은 원칙과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잘 지키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에게 은택을 입어야 할까요? 지도자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질서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걸핏하면 소리를 지른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떨까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함부로 진노하거나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고 표정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의 진노가 전적으로 아버지의 책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지도자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의 질서입니다. 229페이지 성경 말씀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버지에게 아들과 아내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련한 행동으로 속을 썩입니다. 아내는 곱게 말하지 않고 질서를 따르지도 않고 사사건건 비난합니다. 다투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러한 아들과 아내에게 가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은 다 왜 이 모양인가? 탄식만 하면 되겠습니까? 으르렁거리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격려도 하면서 이끌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가족은 헤어지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처자식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가족과 함께 가정의 원칙과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터에서 지켜야 하는 질서입니다. 230페이지 맨 아랫줄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첫째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능력이 개발되지 않고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서가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면서 의롭게 정상적으로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서는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지막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역의 영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돈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도자에게 대항하지 말고 은택을 입어야 합니다. 둘째는 가장에게 순종하고 가장들은 아내와 자녀를 귀하게 여기며 원칙과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는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정당하게 벌어서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 있는 삶이고 질서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칙과 질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칙과 질서를 주신 하나님, 그것을 잘 지키면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와 지도자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장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